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목도하고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5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 여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여정을 시작하는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 사이에 내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고요, 내 자아가 고개를 들고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 틈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민수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 틈새가 많이 벌어질수록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들의 심정을 마구 토로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더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너희는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직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도 그것을 분명히 알겠지. 그러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고 배워야 하겠으니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구원 여정은요, 이 일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날마다의 구원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되, 그 당시 하나님께서요, 1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렀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셨거든요. 이것은 구약시대 가운데 특별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병으로 죽게 하시고 사고로 마구 죽어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성령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성령시대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한 구약의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그러한 심판, 이러한 것들과 자꾸만 연결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으로서 내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형태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서 나에게 나와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기쁠 때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네. 그럴 때는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변함없이 영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요. 내 마음에 즐거운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을 쫓는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죄성과 연약함이 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것,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항상 쫓고 하나님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왜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드려야지, 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목적 다 외면하고 다 빠뜨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 짐승 잡으라고 하셨어,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 그렇게만 이해하면요, 형식에 묶여버리죠.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나 예배 드렸어, 헌금 드렸어, 나 오늘 성가대 섰어. 여러분,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한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끊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반드시 틈새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새는요, 그냥 그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본성이 차지하고 맙니다. 내 자아가 채워져요. 악한 영이 틈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겠다고 일어선 너희의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너희가 알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었는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는 내가 왜 이 제사법을 주는지를 잘 기억하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모든 제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그리고 그 마음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올려드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서 빠지게 되면, 교회 가운데 빠지게 되면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자꾸만 생각하냐면, 제사법에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번제가 있구나. 서원을 갚을 때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가 있구나.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도 있네.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제사법에 대한 것만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향기롭게 드릴 때,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럴 때 소나 양을 나에게 드리지?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돼. 나는 향기로운 예물만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 진심 어린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예배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너의 마음이 곱게 갈려져야 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곱게 갈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겸손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심령이 이런 고운 가루하고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곡물의 형체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좋아요. 난 지금 이거 원해요.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나 중심의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사로 묵묵히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러할 때에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어린 양과 포도주,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모든 제사의 핵심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요,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고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살펴보고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